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6번째 팔복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 마음을 따라가라. 혹은 너의 마음에 솔직해져라. 이런 말들이 벌써 오래됐죠. 그런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또 그 마음에 참 좋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그렇죠. 또 왠지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살면 왠지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도,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새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어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고칠 수 없다.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에 시선을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마음이라. 마음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도 있고 많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마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감정의 자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성경은 이 마음을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하니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삶의 모든 뿌리, 삶의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삶의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음란이라든가 악한 생각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나 정부나 정치, 사회적인 붕괴 혹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건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정치의 어떤 법을 바꾸어도 사람의 마음을 건들지를 못해요. 깨어진 가정,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수많은 범죄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뿌리는 마음인데 범죄가 끊겼나요? 타락이 끊겼나요? 도덕적인 타락이
다시 회복되었네요. 쉽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똑같았어요. 겉모습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바깥을 아무리 닦아도 그 컵에 혹은 대접 안이 더러우면 그 대접이나 그 컵은 더러운 겁니다. 방만 아무리 닦으면 뭐예요? 그 안이 더러우면 더러운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 안이 더러운데 밖에만 닦은 거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죄성으로 가득 찬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바깥을 깨끗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의 습관들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을 바꾸시려고 오신 것이죠. 우리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의 근본이 되는 것들을 꺼내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청결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만약에 그 조건이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럼 이게 약속이 되겠어요? 이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에 잘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만 원하는 겁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것을 잘 증언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결한 마음과 대조되는 게 뭔가요? 거짓입니다. 거짓, 속임수, 허탄한 것. 거짓은 그래서 불청결한 마음, 그것이죠. 왜 거짓이 불청결한 마음일까요? 거짓은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는 게 거짓입니다. 진짜 거짓,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그 반대되는 개념인 거짓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함께 원하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A를 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B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짓이죠? 불청결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정결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나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는 마음을 정결해야 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온 마음, 하나의 마음, 나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만 바라는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만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실패해도 또 다시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고 B도 원하고 두 마음으로 계속 갈라지는 게 거짓된 마음인데, 하나라는 것은 계속 어떻게 하든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는 겁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런 재산들을 공동체에 드렸죠. 이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판 돈의 일부를 감춰버리고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 갖고 온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것도 챙기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두 마음, 불청결한 마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위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것이 정결하지 않은 마음.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하고만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 너무나 다르진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원하고 동시에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도 함께 붙잡고 있는 두 마음. 이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고질적인 습관을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고질적인 습관은 이것이죠. 무엇이냐면 인간의 의지를, 인간의 수고를 그것에 기대는 겁니다. 고질적인 습관이에요.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항상 어떤 방법을 쓰냐면 먼저 항상 빨리 성급하게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 인간의 수고에 기대버리는 겁니다. 이게 고질적인 습관이에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말씀을 들어서 뭔가 그 죄가 깨닫게 돼서 이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수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깨끗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의지, 사람의 수고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 따위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습니다. 내일 되면 그 힘은 떨어집니다. 내일 모레 되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수고입니다. 인간의 의지에 기대는 것, 3일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실패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자기 의지와 수고로 회개하니까 금방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수고와 모든
의지를 기대지 않고 거기에 내 힘을 쏟지 않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또 다시. 오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을 자꾸 되뇌는 겁니다. 또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붙잡지 않고 인간의 수고를 붙잡지 않고 내가 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똑같죠.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살 수 없다.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일부러 숨기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하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감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자기의 죄,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 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인생을 보니까 그냥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인생에 예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를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 하나님의 얼굴 본다? 쉽지 않은 일, 내 인생이 완전히 정결해지고 아무런 죄가 없어야, 그렇게 거룩해져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본다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일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사람을 대면하듯이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 물론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대기표를 끊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대기실에 앉아 있죠. 병원 안에 의사가 있지만 이 환자는 의사를 아직 보지를 못합니다.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의사가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불립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의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본 적 있으신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마치 환자가 의사를 대면하여 앉아서 만나듯이, 그리고 얘기하듯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기실에서 앉아있지도 않고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낯설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낯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낯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게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비할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고 알고 경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만 누리는 특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안으로 들어간 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겁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들의 삶.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에 정말로 말 그대로 압도되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며 사는 삶. 할머니, 말도 이상하게 나오네. 하나님이 얼마나 압도적인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 영광, 그 은혜, 그 사랑, 넘쳐 흐르는 그 사랑, 그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감히 죄인의 눈을 뜰 수 없을 만큼의 그 영광. 여러분, 압도적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바다를 보거나 아니면 산을 볼 때 압도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높고 밝고 확 펼쳐진 그 산을 볼 때 완전히 내가 작아지면서 압도되어져 버리는 그 경험. 그 드넓은 그 바다를 보는 순간에 그 내가 완전히 이만큼 작아지고 모래알보다 더 작아지는 그런 압도되는 경험.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압도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 인생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주로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섭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굉장한 영광을 보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경험합니다. 그리고 압도됩니다. 마치 혀끝에 닿는 실제로 경험하는 꿀의 달콤함처럼 먼 얘기가 아니라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에 닿는 것이 직접 느껴지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져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바로 예배 중에, 예배 직후에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영광에 압도되며 사는 것.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넘어졌어요. 어린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웁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막 울어요. 아픕니다. 그때 엄마가 달려옵니다. 엄마가 달려왔을 때 이 아이는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에 무릎이 난 것도 아닌데 꼭 난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변합니다. 희한하죠? 무릎을 낫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무릎은 아파요. 그런데 엄마를 보자마자 더 울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당장 바뀐 것도 아닌데, 변한 것도 아닌데 놀라운 그 위로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것이 안심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심하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삶이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닌데 놀라운 평안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버려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로 위로받는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날에 완전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때에 그의 참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모습, 하나님의 그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완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마음이 청결한 자,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잠언 20장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질문을 마치 우리의 질문을 꼭 대신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새한글 성경 버전을 보면 좀 쉬워요.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내 마음 말끔히 씻었어. 난 죄가 없고 깨끗해 라고. 누가 과연 나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나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나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마음이 청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약속일까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물로도 안 돼요. 자기 의로도 안 돼요. 인간의 노력도 안 돼. 인간의 수고도 안 돼.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렇게 기도한 적 있죠.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의 이 마음, 정한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기가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알려줘서 그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음란, 그 살인, 그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정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해 달라고 말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죄다운 마음을 좀 수정해 주시고, 좀 수리해 주시고, 본드 좀 붙여 주시고, 좀 꿰매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죄된 마음을 버리고 창조해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마음을 수리해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창조의 결과예요. 창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 있죠?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실 텐데 우리의 무엇을 보고 창조하실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하나님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의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희한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청결한 마음이 되질 않고 정결한 마음이 되지 않았었는데 다윗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갑자기 없었던 청결한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내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이죠.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이 내 안에서 창조됩니다. 생겨나 버려요. 없던 게 생겨나 버립니다. 잘못된 마음이 조금 수리되는 게 아니라 없었는데 창조돼 버립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정결하게 하셨다. 청결하게 하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꾸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약속과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다른 것들이 다 작아지고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을 드리죠.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다. 내가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도 원하며 다른 것들을 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도 원하고 동시에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함께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갖다 보면 우린 너무 피곤합니다. 한 가지만 바라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인생이 두 가지 것을 다 갖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피곤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쳐버려요. 두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불행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 채워주시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를 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는 겁니다. 양쪽 사이드에서 같이 붙잡으면 해결도 안 돼. 지쳐버리고 피곤하고 낙심해버리고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낙심하고 또 지쳐버리는 마음. 왜? 하나님이 못 되셔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우리는 지쳐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또 인간의 수고로 돌아가 버리고 인간의 기대로 돌아가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다 집어치워, 다 버려. 그냥 하나님만 보겠어. 내가 할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신앙은 경험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나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것 같아. 난 여전히 두 마음인 것 같아. 그것을 고백하거나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솔직한 고백,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이것을 보고 있다면, 이것을 알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두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갈라져 버렸구나. 나는 하나님도 원하지만 다른 것도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나는 엉망진창이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내 노력과 수고에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라는 깨닫는 이 시간이 사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 그 기도를 가장 더러운 자리에서 그 기도했어요. 두 마음이 완전 나눠졌던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수리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주세요.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될지 안 될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고통, 깊은 고통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의 정말로 압도적인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위로받고 모든 눈물이 다 닦여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날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한 마음을 갖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행복의 선언이 그냥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